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는 이 어린 아이들은 대단히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아이들 우선 아닙니까? 또 여자들도 굉장히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자는 거의 무시를 당해도 많이 무시를 당했고 어린아이들도 똑같았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인구 계수할 때 여자들은 빠집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도 빠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인구 계수할 때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만 인구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차별이 심하고 무시를 많이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여성들이 글을 자유롭게 읽는 것도 그게 오랜 세월이 되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도 여자들은 글을 못 읽게 했었죠. 남자들만 글을 읽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차별받는 세상에서 여자들이 태어나서 일평생 살고 어린아이들은 어린 시절을 겪었는데,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왜 애들 데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오냐, 저리 가라 이거죠. 애들은 가라고 하는 것처럼 존중을 받지를 못했어요. 어른들이나 오고 해야지 왜 애들 데리고 와서 지금 피곤한데 바쁜데 예수님께 아이들 기도해 달라고 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화를 내셨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것을 보시고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느냐?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깨끗한 자들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그 당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깨트리셨습니다. 차별하는 것들을 깨트리셨어요. 여자나 어린아이들 차별했는데 깨트리시고, 창기와 세리, 죄인이죠. 차별하고 멀리 거리를 뒀는데 그것도 깨트리시고 창기와 세리와 가까이 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저는 창기와 세리의 친구로다, 죄인들을 가까이 한다, 이렇게 비난했죠. 사회적인 통념을 깨트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도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발전시키지 않고 유대교를 떠나서 교회를 새로 탄생시키셨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길 원한다면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변화되기 싫어하고 지금까지 한 대로 계속 고집하면서 당신이 새로워지시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집시다, 자식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제시하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목소리를 크게 외치고 부르짖지만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자체가, 멋있게 글을 쓰는 사람 자체가 새 부대가 안 돼요.
헌부대 가지고 새로운 일 하자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새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새 부대인 줄 알죠. 근데 아니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외치기 이전에 새로운 일을 벌써 하고 있죠. 각자. 교회마다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새 부대가 되려는 노력은 안 하고 새로운 것만 찾습니다. 내가 변화되려는 노력은 안 하고 그 각성은 없고 가족이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되고 목사가 바뀌고 교인이 바뀌고 지도자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기는 원하죠. 이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새롭게 되라고만 하니까 갈등과 분열이 심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계속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 네가 문제다 이거죠. 이게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만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변화받아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이게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는 거 당연히 은혜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 내가 뭐가 새로워져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이 차원이 다른 또 깊은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보고 깨달았을 때 조금씩 바뀝니다. 새로워집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했을 때 새 부대가 되어 갑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노력과 겸손함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했을 때 그 사람이 새 부대가 됩니다. 부모가 새로워졌을 때 자식들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자식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내가 새로워지면 됩니다. 부모가.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될 것 같죠? 기도 많이 하되 그 많은 기도 가운데 부모가 새로워져야 돼요.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새로워지면 뭔가 새로운 걸 깨달아서 더 추진력 있고 박력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새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됩니다. 순진하게 됩니다. 바라는 게 없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제일 행복해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애들이 뭘 합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욕심, 돈을 달라고 해도 자기들이 먹을 거, 군것질할 거 그거 맨날 찾지. 집을 달라고 합니까? 차를 사달라고 합니까?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진짜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자식들을,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떻게 직장을 다녀야 될지 진짜 몰라요. 그전에는 뭘 좀 알았었는데 신앙생활도 그렇고 세상 사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오랫동안 그 일을 하면 나는 그래도 탁월한 사람,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무너집니다. 새 부대가 되면 그게 무너져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탁월하게 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겸손해지죠. 굉장히 겸손해져요. 지금도 목에 힘주고 만나면 막 계속 혼자 떠드는 사람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인력으로 됩니까? 어느 날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눈이 떠져서 보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교만했구나. 그때 아는 거죠.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그때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그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무엇을 바꿔야 될지, 무엇을 고쳐야 될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뭔가 하려고 하고 주장하고 새롭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안 맞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되는 것,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중에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새로워지고 새 부대가 돼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셔서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영적 생활, 지금보다도 하나님이 깊이 도우시는 심령이요 범사가 되려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뭐 돈 좀 더 잘 벌게 해주시고 뭐 문제 해결해 주시고 뭐 이런 것만 맨날 도와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해달라고,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의 삶에서 만족합니까?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내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나를 정확히 보고 깨닫게 하시려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어린아이가 됩니다. 순진해지고 겸손해지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을 더 겸손히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되면. 아이들이 뭘 합니까? 몰라요. 이렇게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죠.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안다고 하는 만큼 판단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한 거죠. 뭘 알지도 못하는데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고 다 판단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교만의 껍질이 벗겨지고 교만의 뿌리가 뽑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계속 대면될수록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예수님 한 분 이외에 더 많은 것을 바라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는 엄청나게 혼부대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낡은 부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런 분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명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면류관 쓰고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상 받고 칭찬받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어린아이 같이 산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에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물어보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큰 일을 못합니다.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지질 않았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누군가의 연약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베푸는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남들에게 잘 보이는 이목을 끄는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 허다합니다. 연초가 되면 직분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분을 받지 못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못 앉게 되니까 또 시험 드는 사람이 나오고, 나랑 원하는 사람들과 같이 소그룹이 엮어지지 않아서 또 시험 드는 사람이 나오고, 심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게 매년 이루어집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왜 그래요? 아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꼭 그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그게 뭐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본인은 대단히 믿음 좋은 줄 알고 있는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 일을 꼭 내가 해야 되냐, 딴 사람이 하면 안 되냐고요. 내가 하면 기쁨으로 봉사하고, 딴 사람이 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든지 안 나오든지 방해꾼이 되고 회방꾼이 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되면 겸손하고 조용합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누군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신앙 경력도 없어요. 직분을 맡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고 위로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다. 설교하지도 않아요.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 강도가 굉장히 센 거죠.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들 무시하잖아요. 뭘 모른다고 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 좀 무시합니다. 세상은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과 동시에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부딪히질 않아요. 누구랑도 부딪히질 않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부딪히질 않아요. 왜? 어린아이니까. 부딪히지 않아요. 어른들끼리 부딪히고 싸우죠. 엄마 아빠가 싸우지. 또 싸우더라도 금방 풀어지잖아요, 아이들은. 근데 어른들은 한번 싸워보세요.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잘 믿는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새로워졌는데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져서 진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진한 체험했지 그 다음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질 않아요. 순수해지질 않아요. 새로워지질 않은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근데 나는 새로워지는 것을 언제 멈췄는가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바뀌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면서 나는 새로워지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어린아이가 돼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다음에 나를 통해서 성령님은 어느 정도로 나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가, 내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와야 되고 내 통장에 매달 얼마가 꽂혀야 되는가, 맨 이런 것만 계산하지 마시고 언젠간 주님 앞에 설 것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래서 재산 많은 사람, 부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돈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보는 관점도 계속해서 바뀌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내가 피곤하고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알지만 그건 머릿속에만 있는 말씀, 귀로 눈으로만 보고 들은 말씀이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그때뿐이잖아요. 유튜브에 얼마나 설교가 많고 찬양이 많습니까? 그때뿐이잖아요. 1년 동안 교회 다녔으면 5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뿐이잖아요. 왜 나는 계속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불안합니까? 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만으로, 아버지만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다른 게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이 땅에서 잘할 수가 있습니다. 뭘 잘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받고 순종하는 것을 정확히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요즘 애들은 좀 말 안 듣지만은 아이들이 엄마 말 잘 듣죠. 나이가 어릴수록, 나이가 클수록 말 안 듣잖아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부모 말을 잘 듣는 나이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는 원하는데 과연 그 말씀 잘 순종하는가? 은혜 받는 말씀은 원하는데 그럼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환난이나 풍파가 밀려올 때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죠.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은혜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지키지 않았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무너짐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려는 노력을 계속 할수록 무너짐이 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 순진하게 해야 되겠구나. 바보, 천치, 미련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어린아이같이 서나설 먹은 애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거 잘 해야 되겠구나 결심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잘하려고 해야 되는데 다른 거 잘하려고 하니까 헌부대가 계속 헌부대가 돼가지고 쓸모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목에 힘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오늘 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성령 인도하심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는 거 잘 해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정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심령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